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압제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그것은 잘하는 일이지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 유죄가 되나니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과 긍휼로 주님께로 계속해서 가까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에,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인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으시길 원하고 주의 말씀이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말씀의 물로 씻어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시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가의 법을 성취하라입니다. 왕가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왕가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것입니다. 왕가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잠언 3장 3절 말씀에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판에 긍휼과 진리를 기록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해야 할 진리의 말씀은 왕가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왕가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법을 제정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제정하신 법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도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어요?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지키라고, 범하라고 준 게 아니고 지키라고. 그러나 신약 성도들에게는 율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법도 어떠한 법도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법자는 아니에요. 지켜야 될 법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5가지 법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 다 같이 로마서 3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27절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27절 말씀. 26절 말씀. 내가 말하노니 이것은 곧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는 것을 보이려 하심이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대죄의 법이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 우리는 여기서 2가지 법을 보게 됩니다.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지켜야 될 법, 믿음의 법을 주셨습니다. 2번째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법은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 다 같이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방법, 그 법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 나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법은 성령의 법입니다.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살라라는 이 성령의 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법을 좀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율법 지키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법을 지키며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3번째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법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입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이를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입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우리 육신으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정말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입니다. 이 법을 줄여서 자유의 법이라고 합니다. 자유의 법.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라. 우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말한 어떤 이 헛된 말, 쓸데없는 말, 무슨 말이든지 모든 말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들, 이것들이 다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 보면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주의 말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의 빛 가운데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행하는 그 일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광의 복을, 이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법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뭐라는 거예요? 남의 짐을 지는 것, 남의 짐들을 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짐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의 짐들, 모든 짐들을 다 지어주셨잖아요, 대신. 그것처럼 우리가 서로 남의 짐들을 지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켜야 할 법이 있어요. 그 법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서로 남의 짐들을 대신 져주는 것, 내 짐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신 그 짐을 져주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법은 왕가의 법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그것은 잘하는 일이지만,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그것은 잘하는 일이지만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기록에 따라 그대로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기록과 다르게 행하는 것, 이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기록에 우리가 뭘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기록해 주고 계십니까?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왕가의 법을 성취하는 것, 그것은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하고 싶죠?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싶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성경 기록에 따라서 왕가의 법을 성취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취해야 될 왕가의 법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 이게 왕가의 법이에요. 이 법을 왜 왕가의 법이라고 부르셨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왕가의 제사장이기 때문에요. 왕가의 제사장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왕가의 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7절에 기록된 믿는 너희에게는 그분께서 보배로우시나 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백성이에요. 이렇게 왕가의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왕가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왕가의 제사장은 왕가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가의 제사장이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서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취해야 될 이 왕가의 법이 뭐예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법을 성취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웃이 뭔지, 내가 생각하는 이웃 말고요. 성경이 말하는 이웃이 누군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들이니라. 그러므로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누구와 더불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뭐래요? 지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데 우리는, 즉 각 사람과 그의 이웃은 서로 뭐래요? 지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웃은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웃은 지체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구원받은 지체들이 저와 여러분의 이웃이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이웃이다. 내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명령을 받았어요. 어떤 명령?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것,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자기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왕가의 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이 성경의 정의를 좀 더 넓혀서 이렇게 또 누가 이웃인지 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우리의 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이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입니다. 29절. 그러나 그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니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갔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는 곳으로 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주고 이튿날 떠날 때 이 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방주를 만난 자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사가 이르되 그에게 국류를 베푼 자니이다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그러나 그가, 여기서 그는 율법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 어떤 율법사가 와서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한 의도가 뭐예요?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런 질문을 통해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좀 높게 평가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서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에서는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스스로 내가 뭔 것이나 된 것처럼 자랑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스스로 기뻐해. 내가 뭐 좀 했다고. 이러한 기쁨은 뭐예요? 좋은 거예요?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질문하는 의도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 좀 높게 평가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내가 좀 잘했다라고 좀 이렇게 평가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의도로 질문을 하고 말하는 것, 이러한 것 다 악한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고 악한 질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들, 그러한 질문들 버리라는 거야. 나를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율법사의 질문에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그 질문에 주님께서 친히 답을 해주세요. 답을 해주세요. 그 답을 해주신 목적은 뭐냐면 이 답을 통해서 이 사람을,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사람을 좀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셔서 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답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어요. 이게 엄청 위험한 길이거든요. 빈민가 있죠. 미국의 어디에 보면 막 홈리스들 많이 있는 이런 길들 내려가는 것처럼 수시로 강도들이 막 나오는 그러한 길들이에요. 그러한 길들을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당연히 강도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옷도 벗겨지고 많은 상처를 입게 됐고 반쯤 죽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다 빼앗기고 생명까지 빼앗길 그러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는 제사장이 오니까 딱 의복만 봐도 알거든요. 제사장이야.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이야. 나를 도와주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를 보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지나간 거야. 그 도움의 그 손길 이거를 외면하고 다른 길로 도망간 거야. 왜? 자기도 여기 잠시 머물렀다가 이 빈민가 같은 이런 데에서 자기도 해를 입을까 봐 도망간 겁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 않고 피한 거예요. 또 이제 한 레위 사람이 오는데 그 레위 사람도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쪽으로 또 지나간 겁니다. 도와주지 않고 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간 거예요. 피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불쌍하고 내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봐준 것입니다. 많은 수고를 한 거예요.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른 거예요. 수고와 섬김 이런 것들을 한 것입니다. 얼마 동안? 이틀 동안이나 했어요. 여행해야 되는데 이게 막 가지 않고 이틀 동안 그렇게 돌봐준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어쩔 수 없이 떠날 그때 이 데나리온을 꺼내주면서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그를 돌봐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들을 만난 자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율법사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지 내 이웃의 대상과 범위를 한정 지어 놓고 이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냐면 제사장이나 이 유대인들, 레위 사람들 이 사람은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랑 상종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당시에
사마리아는 같이 밥도 먹지 않고 상종하지도 않는 이웃이 아니에요. 또 뭐는 또 내 이웃이 아니에요. 다 내 이웃이 아니다. 제 거건 아니고 오늘 처음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사람 내 이웃도 아니야. 이래 버리면은 뭐 이웃이 누가 남아? 예.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군지 내가 그 대상을 한정 지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니까 안 도와줘도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정 지으려 하지 말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인데 무슨 그 사람이 제 이웃입니까?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행 중에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강도 만나서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내 도움이 필요해. 그럼 도와주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이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가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왕가의 법은 성취하지 않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야고보서 2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6절 7절 말씀. 6절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를 업심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압제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며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내가 봤을 때 가난한 자는 업신여기는 거야.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받침에 앉든지 업신여기는 거야. 가난한 자들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존중하는 거예요. 여기 앉으소서라고, 이렇게 교회당에 예배당에 누가 오면 여기 앉으소서라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부자같이 생긴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가난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 그것을 하나님 보시는 것이 아니고,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면 그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음에 있어서 부유하게,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있어서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부자도 하나님께서 믿음에 있어서 부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특별히 부자에 대해서 별로 좋게 기록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이유는 뭐예요? 야고보서의 이 기록이 받는 대상이 널리 흩어진 12지파이기 때문에, 즉 야곱의 고난의 때, 이 대환란 때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야고보서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 지난번에 또 살펴봤는데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부유한 자가 나오잖아요. 10절에 부유한 자가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부유한 자가 사라져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진대요. 언제? 11절 보니까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야고보서 1장 11절입니다.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해는 누구예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걸 말해요. 공개적으로 드러나시는 것. 대환란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시잖아요. 그때 대환란 때를 통과하고 있었던 부유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면 적그리스도와 동조해가지고 부유하게 된 사람들, 적그리스도 표 666표 짐승의 표 받지 않으면 사거나 팔 수 없는데 어떻게 이때 부유하게 될 수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께 경배하고 그를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거나 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걸 약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자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는 나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6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부유자들은, 중간에 보시면 부자들은 너희를 압제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환란 때 부자들은 널리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들을 압제하고 재판석으로 끌고 가는,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7절에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지금 어떻게 해요? 모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부를 때 쓰는 존귀한 이름이 있어요. 뭐예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안 부르죠. 뭐라고 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사람, 그리스도인. 이 존귀한 이름입니다. 우리를 부를 때 쓰는 존귀한 이름. 근데 우리가 잘못했어. 막 그 법을 어기고 막 진짜 아무데나 막 모두 버리고 막 다른 사람 이렇게 해를 끼치고 막 이기적으로 막 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뭐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 저렇게 산다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스도인이 저런다고. 우리를 부를 때 쓰는 존귀한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귀하신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부를 때 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귀한 이름에 우리가 이 누를 끼치는, 우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존귀한 이름이 좀 모독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잘못이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인이 더 그런다고 이런 말들. 물론 우리가 잘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박해할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받는 고난,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난, 이것은 기뻐할 일이지만 내가 잘못 행해서 내 죄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는 뭐예요? 따르는 사람이죠.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렇게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 이렇게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독받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서 살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서.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저런다고 욕먹겠어요? 아니죠. 왕가의 법을 성취하며 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귀한 이름이 우리로 인해 모독받지 않도록 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면 죄를 범함으로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너희가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면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이 죄가 여러분 큰 죄 같아요? 작은 죄 같아요? 늘상 짓는 아무렇지도 않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첫 번째는 율법에 의해 범법죄로 확정되는 그러한 죄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이 된 거예요. 여지가 없어. 두 번째는 간음죄와 살인죄와 같은 범주와 같은 동일한 수준의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건 큰 죄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의 유죄가 되나니. 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하나만 어긴 거예요? 모든 것에 유죄가 된 거예요? 모든 것에 유죄가 된 거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율법을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다 정리해 봤더니 대략적으로 보통 613가지 정도 율법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613가지를 다 지키더라도 하나를, 한 조목을 어겼어. 그럼 하나만 어긴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것에 유죄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유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나니, 이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된다라는 이것은 뭐냐면 9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죠. 9절 보면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이 범법자로 확정된다. 이 같은 단어예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살인하는 거나 간음하는 거나 이 동일한 이 수준의 죄로 성경은 뭐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을 범한 범법자로 확정되는 걸?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거. 동일한 범주, 동일하게 그렇게 큰 살인죄와 간음죄와 같은 그러한 죄로 하나님은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함으로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된 자가 되지 말고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함으로 율법을 성취한 사람,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온 율법은 한 말씀 안에서 어떻게 됐대요? 성취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어떻게 됐어요? 성취됐어요. 한 말씀 안에서. 어떤 말씀 안에서 성취됐대요?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온 율법이 성취됐대요.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왕가의 법을 우리가 성취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성취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13장 8절. 로마서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했대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은 어떻게 온 율법을 성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예요?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사랑하는데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요? 끼칠 수 없잖아요.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데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외면할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하라 하지 말라가 있거든요. 그 모든 율법을 사랑하면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게 돼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어떻게 탐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고 그걸 도둑질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온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왕가의 법을 성취함으로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된 자가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고 율법을 완성한 자가 되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왕가의 제사장인 우리에게 주신 이 왕가의 법인 그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이러한 이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성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할 때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왕가의 법을 성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주신 법이 있잖아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성령의 법을 주셨어요. 성령을 따라 살라고. 성령을 통해 믿음의 법을 주셨잖아요. 진리를 믿음으로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이 깨끗하게 돼서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가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가의 법을 우리가 성취하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여전히 외모로 판단하면서 그렇게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한 자들로서 그렇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